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주에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뉴스가 일주일 내내 TV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갔던 초등학생 딸이 포함되어져 있던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진도 앞바다 바닷속에 차에 탄 채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초등학생 딸은 자신의 의지로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명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과연 길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문이 너무나 적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한계 상황에 이른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한 길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른쪽도 왼쪽도 길이 안 보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담이 놓여 있을 때, 그래서 홀로 쩔쩔매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소리를 지르며 군병들을 따라옵니다. 지금 끌려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것인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사람이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위협했다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것이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소리 지르며 아우성칩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개중에는 말이려 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쯤은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군중 심리로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된 것이죠. 그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천부장은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아시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일으킨 그 폭동이 이 천부장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어디에 주둔했냐면 성전 안에 주둔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 군대가 들어왔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안토니 요새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고 잘 이렇게 보호가 될 만한 장소를 골랐는데 그게 성전산이었어요. 성전의 한 뜰을 이용해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군인들을 보자 폭동을 그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가시는 지금 단초가 시작된 것이죠. 자, 오늘 33절에 보시면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군사들에게 체포되었기에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로마 군대에 체포되었다라는 것은 그것만 놓고 보자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 폭도들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로마의 군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살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부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부장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냥 바울을 모른 척하고 내어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담대한 이 이방인 천부장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법이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식이 빨리 퍼졌어요. 보통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사람 죽이는 건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에 있는 이 고산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팀을 이끌고 인도 북부 아주 산골짜기 한 3일을 들어가야 되는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보여주냐면 이 소 잡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소를 잡을 때 망치나 칼로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소를 때려잡아 죽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소를 죽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소보다 훨씬 약한데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때리고 밟고 그랬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목숨을 잃는 것은 삽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폭동이 시작되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한 그때에 이미 천부장이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실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요, 로마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에게 괜히 휘말려들어서 폭동이 로마 군대를 향하게 되면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유대인 한 사람쯤이야 얼마든지 그냥 죽게 놔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성실한 천부장이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부장에게 그러한 결단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 천부장과 바울이 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부장의 성실함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이 천부장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군대,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그런 의지와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고 계세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무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동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바울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불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지경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상황이, 이때 하나님은 다시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다르니 천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일단은 바울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바울이 들려가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치며 몰려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군사들을 사용하여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폭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소리를 치고 따라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보면요, 꼭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모두가 다 적이고 사람들이 다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실패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바울 사도를 보호해서 지금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 군병들을 여전히 따라가면서 소리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라드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이 와중에 그냥 조용히 군사들 따라 들어가 몸을 피하면 좋을 텐데 오늘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천부장은 또 그걸 허락합니다. 저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천부장이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폭동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일단은 당신은 이 영내로 지금 들어가고 이 폭동은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가라앉혀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말을 하면 이 폭동에 이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상황이 될 텐데 무슨 소리냐고. 잔말 말고 들어가라고.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요청을 천부장이 들어주게 만듭니다. 이 천부장은요, 훈련된 군인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군대를 이끌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요, 1000명을 이끄는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군대에 오래 있기만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지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냉철한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만한 지휘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부장은요, 이 바울의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 도무지 어떻게 보면은 군대의 지휘관 같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천부장의 역할은 이 예루살렘 영내의 이 시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이 이 천부장의 역할이에요. 여기는 지금 로마 땅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긴 하지만 폭동과 반역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의 한 중심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최대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말 작은 일이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이 천부장의 제1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폭동의 원인이었던 사람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폭도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계단 위에 섰어요. 백성을 손짓하여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백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10분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가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를 보면요, 천부장은 바울을 잘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천부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요청을 신기하리만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지금 폭도로 변한 이 유대인들이지만 바울이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천이나 되는, 수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일이 전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드는지, 왜 소란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폭동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처럼 우리가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혀버린 길 앞에서 자존심도 무너지고 용기도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정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됩니다. 부도 직전인 상황에서 길이 안 보입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풀어줄 길이 없습니다. 점점 오해는 깊어가고 관계는 호전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 앞에 서보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멈춰 서버린 사람처럼, 바람 부는 언덕에 홀로 선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멀리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리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 극히 좁아집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 그게 급합니다. 이것부터 끄고 봐야 돼요. 나중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수록 멀리 보고 그리고 넓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길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열어보지 못하면, 그 문을 열어보지 못하면 그저 그 자리에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힘들어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용맹 있게 골리앗을 물려쳤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덕에 생명과 죽음의 선을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겨서요. 나중에는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마치 이 정신병자인 것처럼 이 손톱으로 문을 긁으며 침을 흘리며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맞을 수 있는 막다른 골목도 경험했습니다. 반란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반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묻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외치며 울었던 그 다윗의 울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었습니까? 왕좌를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아들을 잃은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지없이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아픔과 배신,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문을 발견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골목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럴 때는 이 길로 가고 저럴 때는 저 길로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처음 경험해 본 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런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내 옆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쩔쩔맬 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길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도 없었겠죠. 예,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힌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분명히 열린 문이 있고 열린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만나라는 것이 이틀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 따서 하루 먹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릴까? 오늘 만나 내릴 때 한 달치, 아니 일주일치라도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으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발 뻗고 잘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치만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고 만나를 먹었을 때는 배부르지만은, 그러나 잠이 들 때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릴라나? 혹시 내일은 굶는 것 아닐까? 그런 걱정 속에 그들은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을 하루같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에 문 한번 딱 열어주고 자, 이 길로만 가면 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곱하기 365를 한번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문의 개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도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부장을 통해 그 길을 건져주셨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를 찬송가 384장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그때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주님께 항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